이 갈라디아서는 정말 이렇게 너무 귀한 복음이고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그러니까 묵상하고 또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그 인생이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인지 이것을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오신 뒤로 하나님이 이제까지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오던 이제까지의 삶의 질서, 그러니까 삶의 질서라 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또 안정을 주고 또 삶의 의미를 주고 그 삶을 세워주는 가정을 세워주고 관계를 세워주고 하나의 사회, 문화 모든 그런 영역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우리가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질서를 그 옛 올드라는 그 이름으로 이게 질서는 질서인데 이게 진정한 질서가 아니고 이거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것과 다른 새로운 질서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이냐? 이제까지의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삶의 질서를 주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과거의 질서, 과거의 영역 속에 살아왔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로 전혀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율법적인 질서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적인 그 질서는 이제 사라진 것이 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우리 믿는 자는 더 이상 이 율법적인 옛 질서에 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새로운 이 구원의 질서 안에 새로 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사실 비슷한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될 것인데요. 그게 바로 핵심적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알레나 무얼레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여기선 세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이전에 살고 있었던 세상, 질서라 이렇게 말해.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세상이 이제는 종결되고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라고 불리워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 이런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무엇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전의 세상을 끝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가만히 서서 해야 되겠나? 네. 그런데 그 15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의 세상에는 중요한 것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했냐면 할례나 무할례.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구분이 뭐냐면 할례자인가 무할례자인가입니다. 내가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무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내가 할례를 받지 않고 무할례자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축복으로부터 제어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할례냐 무할례냐 이 구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전의 질서에서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내가 정상적이고 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특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무할례자로 있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하고 무엇인가 온전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백성을 의미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바로 이 할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무할례자가 그 할례자 앞에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제 깨어지고,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제까지의 가치를 완전히 전복시키고 새로운 가치, 내가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의 특권이 되지 못하고 내가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질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이 주님 앞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이제까지 질서의 근본적인 전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도 사실 이제 갈라디아서가 좀 이해되기 어려운 게 왜 이해되기가 어렵냐면 우리는 할례와 무할례가 우리가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뭐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이런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사실 갈라디아에서 문제되는 할례, 음식법, 안식일,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것이에요. 이들이 싸우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이방인들에게 강요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낯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이 당시 상황에서 이것이 낯선 것이 아닌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나 무할례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오늘날에 있어서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인생을 정말 부유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난하게 쇠빵살이로 살아가느냐, 이런 차이고, 내가 할례나 무할례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학을 나오고 내가 이제 박사를 받고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유능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 사랑받고 존경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대학도 나오지 못하고 결국 아무런 어떤 이런 인정받을 만한 뭐가 없이 그냥 노동판에서 일용 노동자로 살아가느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자인 것과 내가 삼성 재벌가에 속한 사람인 것과 내가 매일 일용지용 노동자로서 내일 하루벌이를 위해서 내가 전전긍긍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이게 아무런 상관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 그렇죠?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까지의 질서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그것이 없으면 이 사람이 인간 이하로, 지금 돈 없는 삶, 그리고 지금 학벌이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하의 삶을 이렇게 그렇게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네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침 그것을 가지고 네가 무엇인가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전 세상, 할례나 무할례로 평가되던 이전 세상은 이제 끝나버렸고, 이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해서 그분 안에 내가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지위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모든 질서는 다 이제는 지나간 질서가 되고 이제는 새로운 질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 안에서는 더 이상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부와 가난, 지식과 무지함, 그 다음에 교양과 교양이 없음, 문화와 문화가, 이런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들과 이 평가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나간 것이 되었고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치신 복음의 내용이고, 이걸 통해서 놀라운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까지 이렇게만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저 목표로 올라가야 돼. 내가 할례자처럼 돼야 돼.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나는 어떻게 올라가야 돼. 이런 삶을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할례자로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가난한 자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제까지 할례자들은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할례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그 할례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어요.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누가 일으켰습니까? 할례자들이 일으켰잖아요. 할례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특권을 가지고 마치 그들이 무할례자들보다 더 큰 특권을 가진 무엇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할례자였어요. 할례자였죠.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는 할례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내가 할례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내가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이전의 모든 자랑, 이 모든 질서는 다시 지나간 옛 질서이고 더 이상 내가 이 질서에서 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의 사도라는 직분을 그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방의 사도가 되었지만 근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중요한 대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정체성을 버린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할례자냐 무할례자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삶을 나누는 결정적인 두 구분인 거예요. 대학을 나왔느냐 나오지 못했느냐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마치 그래도 이제 유사한 걸로 비교하자면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대학을 나온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돈이 말하자면 재벌과 같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부를 소유한 자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학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학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제 어디로 간 거냐면 누구를 향해서 간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전혀 어떤 자기와 레벨을 갖지 않냐는 그러한 미천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할례자로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이제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정체성, 그가 자신이 자랑하던 자기의 할례자로서의 특권,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이제 전적으로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그에게 맡기신 소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명, 그것을 위해서 그가 이방인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는 말하자면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가장 비천한 그런 삶에 들어가서 이제는 복음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가 치료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관점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고 할 때 2장 7절 8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음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할례자의 사도가 되는 게 더 귀한 일인가? 아니면 무할례자의 사도가 되는 게 더 귀한 일인가? 어떤 게 귀한 일이겠습니까? 차이가 없다고 말하죠.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할례자로서 무할례자의 사도가 되었다는 이 바울의 경험이야말로 복음 사역의 전형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경험을 이 안에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동안의 자기 의식이 완전히 바뀐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 복음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복음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렇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 내가 이전의 가치관, 돈이 중요하고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명화가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가치관이 전적으로 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없고요. 그리고 내가 주의 복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생에 허락하신 가장 귀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건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말하자면 이제까지는 내가 보이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낮은 자리에 이거 드러난 질서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와 같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것과 다른 차원의 것을 주님께서 보이시면서 이제까지 그렇게 중요하던 이 차이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이것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부요하심.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놀라운 것이 주어지면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할례나 무할례냐, 율법, 세상의 지식, 부요함, 권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내세우고 자랑하던 것들은 이제까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붙들고 있던 것에 대한 전적인 내려놓음과 포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특권과 자랑을 다 포기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는데 난 부자인데 이제까지 떵떵거리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선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무엇이 그걸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누가 편안한 삶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누가 인생에 많은 사람들은 존경받고 사랑받는 삶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더 이상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까지 나의 특권, 나의 자랑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어떤 건물,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좋은 건물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건 너무나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더 좋아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마음은 어떤 거냐면, 이제까지 내가 부자였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서 일어난 변화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우리가 추구하던 세상적인 모든 가치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돈이 있어야 되고, 대학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어야 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위치와 지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그러한 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그럴듯한 건물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고 좀 힘이 들어가고, 내가 이런 것이 없으면 뭔가 이렇게 힘이 약해지고. 말하자면 우리의 의식 수준이 내가 세상적인 그런 수준으로, 그런 가치 기준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뭐를 우리가 전하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이런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례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부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좀 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르쳐야 할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부요함이 되셨고, 이방인의 그가 의가 되셨고, 그가 무식하고 교양이 없는 자들의 그가 지혜가 되셨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인생의 가난함이나 인생의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 질서 속에서 살아가지 않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할례자로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부자로 만드는 게 그의 사명이 아니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분야, 가난함이냐, 인생의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인생의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좀 덥지 않나요?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가 된 것도 그렇고요. 할례자의 사도가 되는 것도 그렇고, 바울이 무할례자의 사도가 되는 것도 그렇고요. 둘 다 이 세상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다른 질서를 말씀하시고 그 영역 안에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로 이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높고 낮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의 권력자가 되는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밑에서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근본적인 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내가 그 가운데서 그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드러나셨다는 것이고,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한계, 내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방인의 사도로 가는 것이고요. 내가 부자면 부자의 한계를 넘어서서 가난한 자에게 들어갈 수 있고, 내가 가난한 자면 가난한 자의 한계를 넘어서서 부자에게로 갈 수가 있고, 내가 인생에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육신적인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소명을 향해서 이제 그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육체는 제한되어 있고, 우리는 한국인이고, 우리는 재정적으로 이렇고, 사회적으로 이렇고 하는 어떤 이런 카테고리 안에, 범주 안에 속해 있잖아.
근데 주님은 그 카테고리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부자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는 이 세상 속에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할 것 없이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결국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인생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까지 우리의 질서, 이제까지 살던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옮겨지도록,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저도 사실은 이 씨름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 질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씨름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자, 무할례자니 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이 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누구의 사도로 삼으셨다고요?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는 할례자의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누구의 사도로? 무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할례자,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굳이 뭐 베드로에게 할례자를 맡기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바울에게 이방인, 무할례자를 맡기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별 차이가 없는 것이라면, 뭐 베드로도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이방인에도 전하고, 그리고 바울도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에도 전하고, 뭐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그러면 굳이 뭐 베드로를 굳이 이방인의 사도가 아닌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며, 또 바울을 굳이 유대인의 사도가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차이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할례자를 베드로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을 맡기셨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냥 아무에게나 맡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놓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유대인들을 맡기지 않고 베드로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맡기신 거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삶,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사랑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할례나 무할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난하냐 부하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한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고려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을 한번 보세요. 동일한 말씀을 하는 구절인데요. 자, 18절부터 17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예, 여기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자유인이 되는 것이나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는 것이나 종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할례자가 되는 것이나 무할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되어라? 네? 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무할례자는 할례자가 되어라? 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냥 할례자는 할례자 그대로 있고 무할례자는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죠.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겠죠. 내가 이제까지 유대인으로 살아왔는데 유대인으로서 내가 유대인의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같은 문제가 일어난 거죠. 말하자면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는 것,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중요한 것이라면 쉽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겠죠. 그렇죠? 이게 마치 믿음으로 내가 목숨 걸고 싸울 일이라면 내가 할례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할례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 그대로 이방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자는 할례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여기에 묶여 있었다면 여기에 근거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중요성을 내가 여기에다 부여하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이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굳이 할례자가 아니게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대로 내 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어 자랑하고 내가 붙들고 추구하던 것이 있었다면 더 이상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그것을 바꾸거나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갈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존중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방인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나를 이방인으로서의 나의 특성을 무시하지 않고 나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은 사도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중하시는 것.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인들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할례자도 할례자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부여하셔서 그것에다 의미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는 할례자 방식으로 또 무할례자는 무할례자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중요한 것은 내가 할례가 마치 하나님 편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냐 할례를 붙들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말하자면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첫 번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더 이상 할례자로서 내가 나를 내세우거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부인되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인데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이제 부자이지만 내가 가난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하자면 내 정체성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가 인생의 가치를 가장 붙들고 있었던 것을 이젠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는 무차별이니까 내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 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례나 무할례자나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세상적인 구분이 그렇게 육체적인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여자가 남자처럼 되는 거 그거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되고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죠. 남자는 남자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게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부여하신 게 있는 거죠. 육체로서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할례자는 할례자로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서의 고유한 말하자면 하나님이냐 이거냐로 이렇게 구분하면 그거는 그런 구분만큼은 아니지만 그 각자의 고유한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고유한 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무할례자와 할례자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남자는 남자로서 자기가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내가 굳이 여자처럼 될 것이 없고 여자가 굳이 남자처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난한 자냐 부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내가 남자로서 내가 여자로서의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정체성을 내려놓은 것이면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냐 하면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유한 것으로 찾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바울은 원래 어디에서 그는 유대인이지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가 골수, 그가 아주 순수 유대 혈통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성장 배경은 어디예요? 다소잖아요. 다소. 헬라, 로마 문명에서 이방인의 문명 속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일찍부터 이방인에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특성을 그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찍부터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이방인의 환경 속에서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의 육체적인 특성이 무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여자가 남자처럼 되고 부자가 가난한 자처럼 되고 가난한 자 부한 자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고유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특성으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인 것, 내가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정체성. 하나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게 아니고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다. 나는 지식이 있는 자다. 나는 남자다.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이게 정체성의 고유. 이게 첫 번째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 아니고 우리는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게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내가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와 접촉하지 못할 뭐가 없는 거야. 나는 가난한 자에게 오히려 들어가야지. 주님께서 사랑하신 가난한 자를 향해서. 내가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식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을 바꾸신 거예요. 내가 부자라는 정체성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나의 모든 특성, 여자로의 특성, 내가 한국인으로의 특성, 내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어떤 현대인으로의 특성을 다 버리고 이제는 아무렇게나 그냥 주어지는 대로 아무런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도록 그걸 마음대로,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육체로 주신 정체성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질서에서 벗어나면서 그것과 함께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부여가 되냐면 이제까지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이제까지 질서는 잘못된 이게 할례 무할례 구분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한쪽에 편중된 거예요. 할례자가 너무 무할례자 위에 서 있고 부자가 가난한 자 위에 서 있고 세상에서 권력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짓밟고 있고 세상의 질서는 어느 정도 그 질서 안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이 질서는 온전한 질서가 아닌 거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은 무차례한 거야. 그냥 모든 것이 다 평준화되고 다 오늘날 그렇게 진보주의자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평준화시켜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것으로 살아나도록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그는 유대 갈릴리 출신이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는 문화적으로 이방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도가 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유대인으로 자란 그를 이제 이방인들에게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기적적인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꼭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육체적인 특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두 가지 특성이 있는.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을 깨뜨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육체적인 특성, 이방인으로의 특성, 이방인으로서의 삶의 특성, 어떤 문화인으로 삶의 특성, 내가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어떤 부족한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하나님이 고유하게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할례자를 베드로에게 맡기시고 바울에게는 무할례자를 맡기신 그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의 깨어짐, 그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이제는 할례자로서 자기 자랑하고 신뢰하던 정체성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례는 무할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어떤 정체성의 근본적인 전환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는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가 아니고 그는 이방 환경 속에서 자라고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보다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되면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의 그 관점이 너무 거침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나가기 오히려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의 어떤 육체적인 특성에 맞는 어떤 사역을 맡기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각 사람에게 고유한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각 지체에게 주신 다양성이라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다양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방인에게 맞는 어떤 사역적인 특성을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기질
뭐 디스크 검사하면서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 있고 어떤 사람 뭐 다혈질인가 뭐 I형이 있고 뭐 D형이 있고 그 S형 뭐 다양한 그 형이 있잖아. 하나님 주신 고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I형인 사람이 I형인 사람이 신중형처럼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뭐 사교형인 사람이 신중형처럼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사교적인 특성이 좀 이렇게 일어날다 할지라도 신중형인 사람이 또 이제 사교형처럼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신중형인 사람은 저는 신중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신중형인 방식으로 조직신학을 하고 교수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고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자체를 너무 절대화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두 가지. 두 가지. 이방인으로 사도로 세우셨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정체성의 전환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동안의 육체적인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자기가 무할례자는 아니지만 그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어떤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사역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그는 그것을 활용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용하시라 생각합니다.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바울에게 바로 이것의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바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냐면 하나님 바울이가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유부단한 것을 좀 벗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내가 우유부단한 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하는 그분에 따라가는 어떤 보편적인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면 따라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우리 가야 할. 그 길이 분명해지면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니까 우유부단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헷갈리고 저렇게 하다 보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하지만 각 사람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자이고 어떤 사람은 남자이고 어떤 사람은 I형이고 어떤 사람은 사교형, 어떤 사람은 신중형이고 어떤 사람은 학자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업가이고 각자의 그 방식이 다르잖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시하게 하면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맡기시는 거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고유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것이 바로 직업적인 정체성과 연결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달란트, 은사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어떤 보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보편적인 부르심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하나는 이 보편적인 부르심 그래서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그분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자기 부인의 그리고 자기 부인이 되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부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함을 가지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나는 부자에게 나는 가난한 자에게 나는 선교사로서 나는 목사로서 나는 교수로서 각자에게 고유한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 구분이 깨어지고 이 구분 대신에 이 구분으로 먼저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이 구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육체적인 특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제 이 할례와 물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적인 질서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따라왔다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고유한 방식으로 우리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고 또 여러분의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이러한 환경을 주셨고 이것을 가지고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지 않고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부인되어야 할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분의 행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3장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노래하고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지 않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심는 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사역적인 특성,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역적인 특성이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다른 것이에요. 아볼로는 아볼로로서 어떤 지적인 방식으로, 또 바울은 바울로서 어떤 굉장히 사도적인 어떤 이런 권세를 가지고 그가 사역을 각기 달리했어요. 근데 그 사역적인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초점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둬야 한다. 이런 초점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야? 아볼로는 심는 자가 아니고 물 주는 자이고 심는 자는 누구예요? 바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심는 역할을 맡기셨고 아볼로에게는 물 주는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지 않고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바울을 유대인의 사도로 삼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과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이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셔서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특성과 연결된 것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말하게 될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함을 가지고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또 각자 사모로서 전도사로서 또 장로로서 각자 자기의 어떤 역할과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종들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그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살아나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분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얼마나 치밀하신지 보게 돼요. 결코 복음적인 신앙은요, 우리 인간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함을 충분히 살아나요. 근데 왜 그 고유함이 살아나지 않느냐 하면 오히려 너무 그것을 고유한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고유한 것을 너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의 고유한 것을 찾으려고 하면 복음적인 것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고유한 것이 먼저가 아니고 오히려 그 고유한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뿐이라.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이 보다 보편적인 것, 보다 더 일반적인 것, 보다 더 영적인 차원, 보다 더 높은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고유함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원리가 어떻게 우리 영적인 원리가 현실 가운데 적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끌어 가셔요. 두 가지 것들을 잘 오늘 좀 내용이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이 두 가지 어떤 이 영적인 원리가 잘 이해가 되고 이걸 조화가 되고 현실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구체화시켜 나가는데 보다 역동적으로 힘있게 나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질서 안에 살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세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차별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인 그런 세상 안에 우리가 살도록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하고 붙들어왔던 모든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추구하며 행하도록 이끌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발견하기 원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또한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로 하여금
물 주는 자가 아니라 심는 자로서 그에게 역할을 맡기시고 행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각자의 고유한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고유한 것들을 맡기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만을 따라가며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참으로 주님께 전적이 헌신된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